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내 도움을 바라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 더 흔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의 시작을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의 시간도 아버지의 허락하신 말씀만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축복의 사명을 삶의 자리마다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돌아볼 때 온전하신 주권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도 흘러 우리의 삶을 적시는 주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참된 열매 맺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에 예배의 부흥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며 예배의 헌신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지역사회의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KM과 EM을 통한 캠퍼스 미션 사역의 부흥이 넘쳐나는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길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되도록 가정과 순모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 말씀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어려운 환경과 건강의 문제들로 아버지의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치료의 경선을 바라셔서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의 축복을 더하셔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 믿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신년 다섯째 주일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새해에는 말씀 통독과 암송 그리고 주일 예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월에 영상으로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탐사 영상이 주일 예배 후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이상호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민수기서 9장 21절부터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엑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에 붙여져 있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서 9장 또 민수기서는 특히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글인데 오늘은 좀 광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야 하면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뭐 신광야도 가고 신의 광야도 가고 또 바란 광야 또 아라바 광야 쭉 이렇게 광야 생활을 40여 년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이 어떤가를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40년간의 광야 여행, 40년간의 광야 여정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는데 그냥 광야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 이동시킵니다. 그죠? 혹시 광야에서 살아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광야에 대한 어떤 표현 때문에 그죠? 뭐 황무지 아니면 사막, wilderness, desert 하면서 desolate place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는 도시 문명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는 도시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받는 우리에게는 이 현대인에게는 좀 낯설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불편하다 생각하고 또 과연 사람이 뭐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광야 여정이라는 어떤 그런 말 때문에 표현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뭐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험준한 곳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시험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상하는데 우리 좀 다른 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목동들도 모세를 생각할 때도 양들을 치면서 그렇죠?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양들을 보호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자들도 보면은 맞아요. 인구수는 적을지 몰라도 그리고 뭐 베제테이션처럼 뭐 식물들은 좀 적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목동들이 목양하는 데는 충분한 곳이다라고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민수기서 33장에 보면은 그 광야를 지난 동안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지역들이 있는데 지명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60개 가량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의 어떤 성읍들도 쭉 나오는데 그럼 보면은 아하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여러 인종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구나. 여러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을 접하게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가령 민수기서 21장 21절에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들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서 우리로 당신이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이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문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이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광야지만은 저 포도밭도 있다, 밭도 있다, 그리고 우물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량했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영향했다는 어떤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서는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냥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는 어떤 표현만 쓰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가령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 보면은 이 블레셋으로 가는 어떤 그 블레셋 땅의 어떤 길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 17장에도 있는데 16장에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사람들이 평상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대로 어떤 길을 항상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바닷길,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닷길, 홍해길이니까 되게 험준하겠다, 되게 비좁겠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큰 민족 대이동, 대민족 이동인데 그 무리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가 당했구나 하면서 안 되겠다, 복수해야겠다 하고 자기들이 그 온 군대, 애굽이 온 군대, 온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 선발된 600의 어떤 병기뿐만 아니라 온 땅의 병기를 다 모아서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가는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대 병력들이, 그 많은 병기들이 다 지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에겐 광야라는 곳이 참 낯설어요. 생소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 인물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아마존 지역을 갔는데 아마존 정글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생각하기는 뭐냐면, 또 보면서도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 근데 살아요. 그 정글에 사는 아마존 원주민에게는 정말로 익숙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극, 북극, 알래스카에서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어디 가든지 눈이고 얼음이에요. 맞아요. 난 아라비아, 그쵸? 사막 같은 데 가면 그냥 모래덩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갈대 사람, 바벨론 사람, 애굽 사람, 그리고 미디안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사람, 그때의 고대 근동의 중동 사람들에게는 광야란 매우 익숙한 곳이며 또 살기에도 매우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은,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냥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불평, 불만이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모습들이 이 구약에 많이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불평, 불만을 나타내지 않은 어떤 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죠. 첫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입니다. 1절,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떠날 채비를 하라라고 해서 이제 15절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행진하는 어떤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하여튼 이 지역이 통틀어서 광야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이 이게 출애굽기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어떤 장소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라는 어떤 지역에 대한 불평은 한마디도 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동하면서 아니 짐을 싸들고 출발하는 것도 벌써 광야고 행진하는 어떤 지나가는 지역도 광야고 그리고 도착하여서 짐을 잠시 푸는 지역도 광야고 그렇죠? 그래서 생활한 지역도 광야인데 그때 백성들이 광야로 데려가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를 광야 사람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끄십니까?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왜 이렇게 험하고 외지고 죽기 딱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까? 왜 이런 길로 가야 됩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고립시키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사회로부터 단절시켜서 왜 이런 곳에 놓습니까? 아니 왜 더 좋은 곳을 내버려 두고 왜 더 나쁜 곳인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열악한 곳에서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도 불평 불만을 토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인 우리의 광야에 대한 생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광야 생각하면 이런 극한 지역이에요. 맞아요. 잠깐 다녀오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거나 오래 머물기는 싫은 곳이에요. 근데 정작 고대 근동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 터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체가 광야입니다. 삶이 전체가. 그들이 태어나기를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이 성장하기를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또 묻히는 것도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겐 전혀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불평을 했어요.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면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면 내분 어떤 그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 먹거리에 대해서 참 불평을 많이 합니다. 먹을 것 없다, 마실 물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도 주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온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어떤 불평 원망하는 그 글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줄여 죽겠다라고 불평하는데 왜 이런 불평을 하느냐 하는데, 맞아요, 그들이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이동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거리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월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가 벌써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5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동 중입니다. 여행 중입니다. 그렇죠? 이동하고 여행할 때는 많은 짐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짐을 간소화해야 돼. 여행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간소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뭐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뭐 1년치 양식 먹거리를 짊어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니까 당연히 벌써 45일이 지났으니까 음식이 떨어지겠죠. 음식이 떨어지니까 불평하는데 그 이유가 광야 지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때문에, 이동 때문에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상하게 배려를 하십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물을 주시는데, 주실 때 뭐냐면 일용한 분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조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실 거, 많이 주실 거,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확 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1년치를 확 줘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이동해야 되는데 1년치 양식을 어떻게 짊어지고 이동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섬세한 배려죠. 아주 디테일이 있으신 거죠. 그냥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줌으로써 그들에게 전혀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수고하지 마, 짐질 부담 갖지 마, 내가 알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양식을 내려줄게 하시는 어떤 편한 여행, 편한 이동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소에 대한 이동이 아니고 그냥 이동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그냥 이동하고 있는 어떤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22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면서도 19절에도 보면은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정착해 있고 행진하지 아니하고, 또 20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아주 짧을 때, 적을 때에는 그들이 그냥 빨리 따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표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케 하는 속도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동 템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활동, 사역하시는 그 속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날이 오래되든지, 그렇죠? 그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 가든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들이 따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속도가 아닌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그 속도에 맞추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하고 따라가는 어떤 박자가 있는데, 이 이동 템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인간들이 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빨리 신속하게 그냥 확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느릿느릿 하시지? 하나님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이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목적을 두셔요. 인간이 뭔가 행복하고 잘되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초점이 어떤 목표, 어떤 일, 어떤 성취, 성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평안과 인간의 복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것을 하시는데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하나님이 수준으로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알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해서 배우고 뭔가를 습득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면 빨리 출발해 하면서 이스라엘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어서 떠나지 뭘 꾸물거려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1년이 지나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쉽사리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맞다 하는데 어떤 교육가의 얘기를 저한테 아내가 전해줬는데, 보통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목표가 자녀의 어떤 그 지능이든지 자녀의 어떤 속도든지 자녀가 할 수 있는 어떤 성장 템포, 그것에 맞춰서 세워진 어떤 목표 설정이 아니라 기대치가 부모의 기대치예요. 부모의 눈높이예요. 부모의 바람과 부모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애들 하는 거 보면 거기까지 빨리빨리 습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속상하면서 화도 생기면서 그거 왜 못해? 좀 빨리 못해? 좀 하라니까 하면서 안달을 하면서 자꾸만 내모는, 다그치는, 뭘 세우는, 그리고 책망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녀들 보면은
그저는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음 단계 가려면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그 많은 되풀이와 반복이 필요한데 그게 엄청난 시간을, 엄청난 우리 부모로서의 인내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벌써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 자연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아무리 꾸물거리는 듯해도, 아무리 늦장 부리는 것 같아도 그냥 무던히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도를 하나님 주관적으로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한 인간의 수준에 맞추셔서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아? 라고 하는 불평불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본문의 15절하고 16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 모세에게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큰 400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모세에게 나타내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시내산에서 나타내 주셔서 하는 어떤 모양새가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또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있는 성막에서 또 합니다.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 위에 시내산에서 하신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또 보면 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항상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낮에는 구름이 덮인 것으로 밤에는 그 구름이 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항상 그들이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인 우리 진영에 그냥 임재하시는 거 맞아? 하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이나 하시겠어? 라고 의구심, 또 그것을 위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먼저 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해서 그냥 24/7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훈련이고 연단입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합니까?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훈련하고, 우리는 연단하고, 우리가 무슨 시험을 패스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꾸만 연단과 훈련의 관점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 관점에서 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처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과 또 그런 어떤 원리와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지 또 하나님이 능력 나타내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미암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다양하게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확실한 섬세한 하나님이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이 참 진짜 이렇게 자상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절이 22절입니다. 그렇죠? 22절인데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진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요 15절부터 23절까지 벌써 7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은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 또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어떤 그 말씀인데, 이걸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하나님은 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구름을 따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표현이 참,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냐, 설명해 주셨냐면 10절에 나오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렇죠?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에 따라 또 구름이 그냥 머무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그냥 구름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름 따라 가기입니다. 그저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구름이 뜨면 그때 가고, 불만이 아이콘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절대적으로 이 광야의 생활, 광야의 여정 40여 년 동안 그들이 온전히 순종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은 구름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구름 따라 머무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구름 따라 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손쉬우니까, 너무 편하니까, 자기 스스로 별을 보면서 아니면 바람의 어떤 속도나 아니면 날씨의 어떤 기후의 어떤 조건들을 하면서 그냥 갈까 말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게 하면은 쫓아가면 되고, 구름이 머무르면 또 구름이 가는 곳으로 그 방향을 해주면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 광야의 생활이 미지 모험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계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진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그저 은혜로 체험하며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최상, 최고, 최적의 신앙생활은 구름 따라 가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가 할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뭐 광야의 영성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맞아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광야가 그냥 한죽하고 외롭고 사람도 단절되고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지는 어떤 그런 지역,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의 삶이에요.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자유스러운 자기 삶 전체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든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애쓰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예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음맹이에요. 뭐 컴맹이라는 말도 있듯이 문맹이라는 말도 있듯이, 만약 음맹, 다시 말해서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악기 같은 걸 다룰 줄 아는 어떤 일도 어떤 기질이나 어떤 능력이 없어요. 재주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연단시킨다, 훈련시킨다는 어떤 명목 아래서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에서 내보내서 그냥 3일을 굶겨요? 아니면 아침 저녁마다 셋업을 하고 아니면 푸시업을 하고 하여튼 어떤 그런 극기 훈련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음맹이, 그런 악기,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곳에 갔다고 이끌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시험과 연단을 준다고 해서 그가 절로 음악인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맞아요. 정말 좋은 어떤 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기가 참 스스로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그냥 광야로 내친다고 해서, 그것도 40년 동안 그냥 이끌고 다닌다고 해서 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하나 이 삶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이 하나님 자신과 인생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습득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냥 우리가 수고해서, 아니면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연단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아무리 우리가 자확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몰두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사역을 우리가 체험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린 가지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새싹도 내는 것이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까면은 나무를 통해서 열매와 꽃도 맺히는 것이고, 이 나무 대신 하나님, 이 예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정말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인생 여정에서 계속해서 여행하게 하시고 이동하게 하시고,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썩어가는 물처럼 변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동하는 속도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 나 자신에게 내려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 역사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언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그 하나님이 입을 봅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봅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입술 따라 여호와의 입 모양을 보면서 그것에 주목하면서 그 흐르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 나가라고 그냥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예정된 그 보장된 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그 확실한 사역하심이 이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을 향하시는, 주님의 입술에 목도하는, 주목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